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3일 개천절 도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도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 개천절 그 이름 그대로 하늘이 열린 날, 정말 우리들에게는 주님 만난 날이 하늘이 열린 날이요 성령 받은 날이 하나님 열린 날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복된 날에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영적인 효자 효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좋은 날입니다. 또 이제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우리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읽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과 16절 두 절은 마음을 함께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일반적인 우리 긍휼과 또 겸손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라는 표현이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이기에 보통 우리 17절부터는 교회 공동체 밖의 외인들과의 관계에서 준행해야 될 원리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14절과 20절은 수미상관 구조를 보이면서 우리 14절에서 21절의 내용이 동일한 주제로 묶여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5절에서 16절 역시 그리스도인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죠. 바울은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의 공유는 비단 공동체 내에 속해 있는 이들 간의 친밀함을 높이기 위한 수단만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그들이 신자를 박해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슬픔과 즐거움을 공유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와 그 안에 속한 자들의 탁월한 성품을 드러내주는 수단이 됩니다. 1세기의 모든 사회적 공동체는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 간의 모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조합, 또 교육 공동체, 훈련 공동체 등 유사한 사람들이 결합한 모임은 그들의 사회적 결속을 더 공고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폐쇄적인 모임이 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더 큰 사회적 공동체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한 듯합니다. 15절에서 16절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생각하게 합니다. 앞선 우리 9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듯이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암시하는 듯한 인상을 보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또 나병 환자와 과부 소경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34절, 또 마가복음 1장 41절, 또 누가복음 7장 13절 같은 구절에 나오죠. 죽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의 울음 앞에서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18절 두 절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은 앞선 우리 14절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원칙으로 직접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원수를 갚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신 일을 연상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마땅히 법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악의 순환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 같은 관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문자적 규율을 뛰어넘어 사랑과 용서라는 높은 수준의 정의와 화해를 이루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화평의 출발은 신자들입니다. 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에이 디나톤 토 엑스 휘몬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에게 또는 너희에게로부터 가능하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과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신자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과 화목할 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스스로 먼저 시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먼저 세상과 화목하게 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것을 규정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ESV 버전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능하다면이라는 조건절과 너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라는 표현은 이 모든 이와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가르침보다 덜 규범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바울은 이미 1세기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서 모든 이와 문자적으로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바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화평을 시도하는 것은 분명 악과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 석절은 원수 갚음을 주께 위탁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19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우리 32장 35절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사람이 원수를 갚기 시작하면 인간의 분노는 공의롭지 않아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켜 끊이지 않는 피해 복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바로 정의로운 재판장의 판결과도 같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즉 그 사람의 죄에 상응하는 판결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재언급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문자적으로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은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원수를 향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잠언 격언의 문맥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즉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선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13장부터 등장할 제국과 교회의 관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관계를 더 자세히 언급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또 여기서 구약의 신정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흥황하는 일이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합당하게 판결하시리라는 믿음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 서기보다 마땅히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덕스럽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주회는 끝났었고요. 오늘은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또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 메말라가고 사람들 사이에 옮기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기보다 경쟁하고 또 슬픔을 함께 공감하기보다 외면하는 일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같은 이웃까지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피하고 싶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지에 대한 실제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5가지 이 권면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15절에서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존 스토트는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고통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우리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겸손과 연대 안에 있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능한 화목하라고 17절 18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로서는 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반응과는 별개로 최선을 다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의 끈질긴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며 해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끝까지 선한 행동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심판을 하셨지요. 셋째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응징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19절의 말씀이었죠. 이어서 바울은 더욱 놀라운 도전을 줍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0절 우리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판자를 자처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의 중심 메시지를 바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의 말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 정복당하는 것이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악을 이기셨고 부활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로 따르는 자들이니 우리도 선을 선택하며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끊고 싶었던 관계,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람을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랑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이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너무 은혜롭지요. 정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마음에 깨달음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바울의 권면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도 정말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정말 사랑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악의 순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또 잘 되지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사오니 도와주셔서 정말로 원수를 갖고 싶어하는 우리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정말 악으로 손을 갚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아버지 보복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하루를 주께 의탁하고 이번 명절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금요일이고 또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많은 이동도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서 다니시기를 바라고 또 큐티는 추석 연휴에도 가능한 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